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해서 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읽고 나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2시간 동안 두 편의 시리즈입니다. 제목 까만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두 시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영화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TV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사회 시간을 통해서 정치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혹시 외우세요? 대한민국은 어디서 또 그런 멋있게 보일 말만 꼭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 회장님, 민주는 뭐고 공화는 뭐예요? 네. 자, 그러면 1조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또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통해서 또 들으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한번 진행을 해보죠. 국채가 있고 정체가 있어요. 국채는 이제 옛날에는 국채 정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개념을 쉽게 가져가서 국채가 정치 체제고 정체는 정부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이제 국채 딱 두 가지예요. 군주가 다스리고 있느냐, 대중이 다스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 노란색 배경으로 돼 있는 그 검정색 글씨들만 보면은 간단해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정치 체제고 국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가 정체, 정부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로 뭐 혹은 딸로 이어지는 이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단독 수장이 통치하는 것을 군주국가라고 이야기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화국은 이미 이제 저기 로마 시대 때부터 얘기가 나오죠. 로마도 왕정 로마가 있었고 공화정 로마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제정 로마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로원인이 집정관님이 했던 걸 아마 이제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중들이 다스려가는 정치 체제다 할 때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채,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정부 형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체가 나눠지는데, 옆에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뭐 굳이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꺼내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군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제군주, 그 다음에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 저기 있죠. 뭐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일당 독재 국가죠. 사회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공화국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뭐였죠? 대통령제 중에서도 직선제였어요? 간선제였어요? 간선제였습니다.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던 뭐 그러한 것이 있었고, 1987년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 해서 지금 6공화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시간 아니에요. 이제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 뭐 아브라함이니, 뭐 이삭이니, 야곱이니, 또 요셉, 이집트, 뭐 광야, 다윗, 사울,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왕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 통치 체계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우리 한국 역사로 따지면은 부족국가니 연맹왕국이니 중앙집권국가니 뭐 시족사회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거랑 정말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라 하면은 모든 권력이고 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고, 신의 말씀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서 신의 말씀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중요 통치 근간이 된다라는 말인데, 과연 그런 나라가 있었는가? 뭐 전 세계 어디를 뒤져보면 그런 나라들이 있었을 것 같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고대 시대부터 쭉 영향력을 이끌어왔던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신의 명령, 뭐 신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하잖아요. 다른 여러 민족들은 고대 사회로부터 종교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사실 통치를 위해서 신을 이용했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고대 국가들이 정말 신의 말에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신의 명령이라는 것들을 빌어와서 했던 경우가 많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인도에서 엄청나게 터졌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었던 성역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역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도의 근간이 뭐죠?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죠. 지금 카스트 제도마저도 지금 코로나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과거로부터 종교는 그 사회 속에서 이게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사실 이스라엘 종교로부터 시작된 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정말 종교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명령, 신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정 정치 체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여러 다른 국가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이 말을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열방 가운데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 열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너희가 모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됐지만 그 길을 가려고 근본이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신정국가였을까? 이스라엘은 과연 진짜 신정국가가 맞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요, 사실 신정국가라는 것일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 신정국가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유목민들 사이의 한 가족이었어요. 이거는 뭐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시대, 애굽에 살 때는 뭐 한 민족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라고 말할 수 없죠. 노예였고 그냥 부족 사회였어요. 한 부족이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12지파 공동체로 구성된 그냥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무엘서의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국가 지파 중심인데 슬슬 권력이 조금 더 중앙으로 오려고 하는 듯한 모양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부족국가 지파국가입니다. 뭐 신정정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족의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냥 그런 사회입니다.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각 지파의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왕국마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저는 그 전이었던 연맹왕국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있었고 남왕국이 있었고 그것을 북군장, 남군장 이런 식으로 갔던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그거 조그만 그냥 그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가자면 진짜 얘기니까. 신정 정치냐, 왕정 정치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신정 정치 혹은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무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과연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건드리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정치 체제라고 물어본다면 부족국가냐 왕정국가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끝끝내 성경의 저자든 특히 사무엘서 이런 왕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신정국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 정치 체제라기보다 너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주에도 사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셨고 했는데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은 나는 지금 어느 신앙의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신앙의 체제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으면은 저는 이 2주간의 이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보람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주간의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 시리즈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뭐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신앙체제를 다루는 시간이다. 우리의 그래서 개인의 신앙체제까지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오기까지에 제가 부흥 건너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엉망진창이었던 분이 이미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다른 불과 가라지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무신앙의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스스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4장부터 6장까지의 큰 틀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을 먼저 제가 도식화해오면은 오늘 7장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되지만은 거의 똑같은. 무신앙의 결과는 결국 언약궤의 강탈을 이뤄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겪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신앙이에요, 이제는. 유신앙의 결과, 오히려 유신앙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적들이었던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못 섬기게 공격하고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고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이 구조. 4장부터 6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잘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줄거리를 한번 보시죠. 제가 간단하게만 저 노란색으로 일단 표시해 왔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세요. 오늘 이런 내용이었어요. 3절부터 읽었지만 2절을 준비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반성을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침내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난 지금 3년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우리가 에스겔 쭉 해오면서 느꼈던 거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눴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격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꼭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좀 보시죠.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어요. 사라졌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불을 집어넣었던 이 이상한 영적 지도자들의 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오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듣기 좋았을까요? 나는 한평생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지난 세월 동안 갑자기 영적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것들을 하지 말래.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살았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을 하지 말래. 내가 했던 것들이 바알이래. 내가 했던 것들이 아스타롯이래. 이것을 제거하래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기분 나쁨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저들의 이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서 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랍니다. 중심부로 모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대요. 사무엘이 이런 일을 시킵니다. 종일토록 뭐하라? 금식하랍니다. 종일토록 금식하며 외쳐야 될 말이 뭐냐? 이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 부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잘못되었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의 이 풍습들, 내 몸에, 내 생활 패턴에 박혀있던 가라지와 같았던, 다른 불과 같았던, 다른 복음과 같았던 것들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이게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중요 포인트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엘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 이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천하태평 돼야죠. 아니라고 했죠. 공격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있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노란색만 보세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패턴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하고 내 신앙을 갖고 살아볼까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들은 뭐냐면은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오히려. 하지만 그게 사는 길인데 마귀는 거짓으로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시금 우리를 이전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바뀐 영적 지도자는 무엇을 선택하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수련회 가서 회개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조치예요. 그 다음 팔로우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 일들을 못했는데 사무엘은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결국 뭐를 하냐면은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앙이 가장 결정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배 싫어하고 예배 지각하고 예배에 아무런 경외감 없이 오는 것들은 무신앙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내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신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각도 하고, 그러니까 놀다 맘대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시작한 개혁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번제, 예배,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응답하시잖아요. 사무엘에서 처음 기억나요?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말씀과 이상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상호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하고 일주일 동안의 상호 교환 자금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학교 생활 하시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상호 교환 있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 모든 교회가 똑같은 비율을 아마 보통 20대 80 이제 파레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요, 교회가 진짜 살려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절반 이상이 하나님과 상호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확고부동해져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교회예요. 자, 그렇게 사무엘이 이 가운데 선택한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온전한 예배.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죠?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생각. 나는 안 그랬나? 나도 그랬지. 근데 잘못입니다. 그것도. 이 예배는 그분들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도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현재 지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니까 다음 화면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노란 글씨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예,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발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노란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던 그게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은 이제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스라엘이 내 명령, 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구나. 모든 권력을 내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삼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그 결과 회복이 일어나고 빼앗긴 것을 도로 되찾고 마침내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정 정치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보세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근간인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신정 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다스렸고, 사무엘이 다스렸으며, 사무엘이 예배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그 루트가 여기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진짜 신정 정치가 맞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거예요. 신정 정치라는 건 진짜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무언가를 건드리는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엄밀히 보더라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족장이 다스리는 구조예요. 그냥 뭐 부족국가, 부족연합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근데 저는 신정정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헌법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앙 고백이죠. 대한민국 국가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통치와 권력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정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체제는 그게 아닐지언정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통치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메시지 또 사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그 무게감 느끼십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앞에 이제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정말 잘못된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말로 쌉소리라고 하고 무시해도 돼요. 근데 저랑 지금 2년 반째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쌉소리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성경 이외의 거 얘기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의 권위가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왔죠, 제가? 전부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건강하다 잃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생명 전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자, 그런데 주일날 이 목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무게감 있게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까지 받아들이면서 무게감 있게,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해야지, 진짜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두려워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이 정치인이 얘기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이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신정 정치를 지금 경험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리하여서 지금 강론해주고 하나님 음성을 대신하여 전달해준 이거를 무게감 있게 받아본 적 있냐고요. 정말로. 아니 저 말고도 20년 여러분들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무게감 있게 받아본 적 있어요? 정말 무게감 있게? 정치인들이 왜 맨날 욕먹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무게를 못 느끼니까 맨날 욕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무게를 느껴본 적 있냐고요. 무섭다. 아, 겁난다.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무게예요. 그것을 느끼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환자거든요. 치료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나오는 무게를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거의 매주 저는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 말씀 전했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 말로 안 듣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들어요. 매주 그러고 있어요. 매주.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부들이니까 만약에 앞에서 강단에서 싹소리만 안 하면 진짜 성경에 근거한 소리를 하면 들으셔야 돼.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근데 느끼냐고요. 아니 느끼지 못하면 차라리 괜찮아. 거부하지는 않냐고요. 들었어. 근데 짜증나. 나 저 소리 싫어. 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마. 싫어. 그거요. 저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환자, 다시 말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영적 지도자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나한테 물으려 하지를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목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으려 하지 않아.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고 모든 선택도 자기가 하고 결정도 자기가 하고 죄송합니다. 책임도 자기가 지셔야 돼요. 살아나는 길,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환자들은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물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은 듣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의 마음이 사라져요. 사무엘은 아까 어떻게 했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회복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 승리였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전혀 마음을 사라지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거 안 봤을 것 같습니까? 많이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입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했어요. 그 결과 자기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들을 왜 그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찾아와서 꼭 얘기하게 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길벗의 식구들, 오늘 이것을 무게감 있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목자들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들으려 하라 이거예요. 사무엘에서 맨 처음에 개론을 해줄 때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이것은 듣고 안 듣고의 싸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울일부터 시작되는 이 왕정정치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을 하려 합니다. 화면 계속 한번 또 볼까요? 그런데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자들의 패턴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겠죠. 그럼 찬양의 질이 달라져요. 앞에서 찬양팀이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아무런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체제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 체제입니다. 안 바뀌어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북한이 사실은 제일 거짓이에요. 일당 독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공화국 아니에요. 거기 공화국이 아니라 일당 독재 국가예요. 근데도 뭐 공화국이라 하죠. 자, 북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지하교회에 있는 신자분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일당 독재 가운데 체제에 살 거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에 살 거고, 일본은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거예요. 정치 체제는 그래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신정 정치냐 왕정 정치냐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론과 실체는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민주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반하는 왕정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군주국가에 살고 있지만 또 그것을 반대로, 서로 이렇게 반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떠한 신앙 체제로 살고 계신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 돼서 나오는 그 체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2번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정체제로 전환을 한번 다짐해 보자고요. 강요가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고리타분하고 과거 판타지로만 생각하는 이 성경책 그냥 덮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정과 죄악이 가득한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정통치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받는 자들은 그곳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악과 죄악과 사회적 타락과 부정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 아닙니까? 그게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결국은 신정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정치 구호가 아니에요. 이 당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저 당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권력으로 알아서 겁을 낼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길법 청년부 우리 식구들, 전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야죠.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셔야죠. 하나님 통치 받으셔야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끝냅니다. 기도할 건데 신정체제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는 자들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던지고 내려가고 또 우리 회장님 계속 받아서 이어주십시오.